예레미야 예가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 줄소냐?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을 눌러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설교자인 저 자신을 살펴볼 것을 요구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두려움을 느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백성의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와 악한 삶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바르게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사꾼 목자였다는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입에 무엇인가를 물어다 주면 평강을 외쳤지만 자기에게 이득이 없으면 가차없이 화를 선포하고 저주를 퍼붓는 위선자들이었다라고 미가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 곧 옛날에 모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축복과 저주를 백성들에게 전해야 했어요. 축복의 말씀도 있고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도 있는데 다 전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사꾼 목자들은 하나님의 신의 감동에서 말씀을 전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들을 자기 이익이나 자기 인기를 위해서 말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정말 선포해야 될 것들은 선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바르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목회자가, 설교자가 편안함과 인기에 부합하게 되면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을 바로 살펴야 되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 설교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평가하고 판단하라는 말이 아니라 물론 분별해야 되지만 설교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는 여러분의 영적 생명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면 여러분 모두도 원치 않게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영적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자가 말씀에 바르게 서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동시에 중요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회중들이 저도 회중으로 설 때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언제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달고 내 귀에 좋은 말씀을 전해줄 때는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내 귀에 불편하고 내 마음에 불편하고 내 생각에 불편하면 그 말씀을 듣기 원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이유로 설교자가 여러분에게 맞춰서 우리에게 맞춰서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면 우리 모두가 다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대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달면 단대로 감사하고 쓰면 쓴 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구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설교자가 목회자가 말씀 그대로를 바르게 전파할 수 있도록 쓰디쓴 말씀일지라도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반대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그대로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눈에는 자기 백성이 잘못 가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눈물과 애통으로 밤을 지새는 것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서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창자가 끓어오르고 간이 땅에 쏟아질 듯한 그런 아픔으로 애통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요, 예레미야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를 배척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쓰디쓴 말씀만 선포했다는 거죠. 사실 그들의 상태가 쓰디쓴 말씀을 들어야 될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때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대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들을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공격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적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달콤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진실을 그대로 따르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내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판단해 주시도록 말씀이 나를 살펴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동시에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나라와 민족과 이웃의 문제와 아픔을 보고
애통할 줄 아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하며 절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 자녀들이 다 죽음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세대의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영적으로 보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찢기고 상한 청소년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문화 자체가 어둠의 문화입니다. 문화 자체가 그들이 눈 뜨면 하나님을 알기 어렵고 영적인 진리를 보기 어렵고 어두운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먼저 예수 믿은 우리 세대의 어두운 단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 어두운 단면들 때문에 신앙으로 오지 못하는 어려움도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가슴 아파 하나님 앞에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지 못한 결과로 우리의 후대들이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직하게 내 자녀들 앞에, 내 어린 손자들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정말 보여주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지 못해서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어둠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많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는 내 자신이 바른 태도로 서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기준을 내 생각으로 말씀을 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고 쓰디쓴 말씀이면 말씀일수록 그 말씀이 내 중심에 자리하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자리 잡으면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생명이 전해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눈물로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영달 목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거짓 선지자, 사꾼 목자가 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달콤한 말씀이 아닌 말씀 그대로를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달콤한 말씀은 말씀 그대로 아멘하며 쓰디쓴 말씀도 아멘하며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보기도자로 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 학생회 어린이들의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 감사헌금 김숙자 원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예배에 임재해 주세요. 우리를 만나 주세요. 또 예배위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태평교회 성도님들 모두의 마음을 감동하여 다 예배에 참여하도록 주신 말씀 따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겠고 환우들의 치유를 위해서 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내일 오후 예배에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잘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